그 얘기는 설교를 잘하라 이런 얘기. 다음 주에 뭐 보양 예배도 있고 집회도 있고 막 그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앉아서 광고를 듣는데 저는 스키다시가 된 기분. 근데 어떨 때는 그 주식보다도, 그렇죠? 메인 디쉬보다도 그 엔트리가 맛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고 다음 주에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음 주에 꼭 다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인데 굉장한 분들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어떨까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도 한번 알려주세요. 당신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제가 일본에서 집회를 하는데 첫 시간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한 분이 연세가 계신 분인데 계속 울어요. 아니 나는 서론했는데 벌써 울면 어떡하나. 이건 분명히 내 설교의 은혜를 받아서 우는 건 아니고 사연이 있겠다 싶어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기는 제1교포고 일본 분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일본 사람들의 그 특징이 남에게 뭘 강요하거나 또 이렇게 피해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기 때문에 자기는 시집 와서부터 예수 믿고 시집 왔는데 한 번도 자기 남편이라든지 시집 식구라든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으면 믿는 거지 내가 그것을 강요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런데 어떤 강사가 오더니 선교사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그 얘기 속에서 자기 남편이 떠오르고 아이들이 떠오르고 내가 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몰랐을까? 내가 사회적인 관습적인 어떤 예의와 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복음 없이는 지옥 가는데, 그렇죠? 복음 모르면 저들의 생명이 얼마나 처참해지는데 알면서도 복음 전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그를 예배 내내 울게 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만나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혹은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뭐랄까? 제가 볼 땐 크리스찬이긴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삶 자체를 뭐라 그럴까? 성도로서의 바른 삶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정말 내가 믿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또 내 삶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켰다면 여러분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해서 관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맛집에만 다녀도 맛있는 것만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고 이거 진짜 먹이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있는데 내 삶의 큰 변화를 큰 변화가 아니라 생사의 그걸 뒤바꿔 놓은 그 삶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어찌 내가 멈추고 다른 것에 관심하여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는데 늘 궁금한 게 오늘 내 옆에 누가 앉을까요? 늘 이쁜 아가씨가 앉아주길 바라지만 한 번도 그게 되지는 않는 걸 보면 주께서 크게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옆에 누가 앉았을까에 대한 그것 그리고 그 다음에가 뭐냐면 그 사람 예수 믿을까 하는 생각이. 여기서 독일까지는 한 12시간 뭐 이렇게 걸리는데 엔간하면 얘기하다 보면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어떤 선의만 베풀어도요. 어떤 때는요 한 4시간 애기 안고 간 적도 있어요. 제가 앞쪽에 앉다 보니까 저는 애를 넷을 키웠기 때문에 애기 앉는 거 좀 잘할 수 있어갖고 이제 했는데 여자 혼자서 아기 이렇게 바구니에 하시는 분 식사도 못하고 그럴 때 막 제가 안아주고 그러면 엄청 좋아해요.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스튜어디스가 저에게 잘못하다 물을 엎질러거나 뭐 이런 실수를 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얘기하면 세탁비 줘요, 항공사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번 꼭 참고 씩 웃는 거죠, 이 살인 미소로. 그 괜찮다고. 조금 있으면 사무장이 달려오죠. 우리 실수한 거 아니냐고. 괜찮다고. 저희가 배상해. 아니, 용서했는데 하고, 마음은 불편해도 내가 그렇게 한번 할 때, 내가 쓸 권을 한번 확, 여러분도 삶 속에서 확 접을 때, 뭔가 돌아오는 게 있어요. 그 다시 승무원이 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 제가 잘했어야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이미 용서했다니까. 괜찮다니까요. 마지막에 내릴 때쯤 와서 그 자매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해서 목사로 선교사로 인정받는 것보다는 제가 쓸 권을 쓰지 않을 때 목사로 선교사로 때로는 크리스찬으로 인정받을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우리는 자꾸 잘못 생각하는 게 논리적으로 사람을 굴복시켜야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전 목사 아들입니다. 4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 제가 선교사 가기 전까지는 제가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성경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했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종교적인 논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아주 무섭게 덤볐어요. 네. 어떤 종교를 믿어요? 지금은 더 해요. 막 제가 이제 공부를 더 많이 해갖고 비교 종교학 이런 것까지 했기 때문에 남이 종교까지 더 잘 알아요. 막 덤빌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로 전도해 본 적은 없어요. 그 논리로. 전도가, 선교가 내가 포기되고 내가 죽고 내가 쓸 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시작되구나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많이 알면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레시피가 불분명한 엄마의 음식이 더 맛있는 게 맛집보다 그거죠. 뭘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는 손맛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받았을 때 감사는 할 수 있지만 그게 또 감동이 되지는 않아요. 상대를 보니까 그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 싶으니까 감사해요. 그 감사도 반복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떤가 하면 감사거리로도 생각 안 해요. 늘 그러니까 일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잖아요. 날마다 돈 벌어주는 우리 남편들에게 별로 감사하지 않잖아요. 이런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 상대가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 나를 위해서 뭔가 했다 할 때 이제 감사를 뛰어넘는 뭐가 생겨요? 감동이 생긴 거죠. 마음이 찡하고 움직여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또 한 번 더 뛰어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저를 따라 하실래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예. 이럴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의식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내 안에 성령님이 늘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실 때 내가 무슨 일을,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건물을 너무 거룩하게 만들어 버렸어. 나는 오늘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차에 넥타이하고 양복, 까만 양복 갖고 왔어요, 저도. 그런데 오자마자 물었어요. 친구니까 해야 되겠니? 했더니 나도 하나는데 이런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그동안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애들 뛰어서는 안 되고 여기 신발 신고 올라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옛날 여기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무릎으로 기어 올라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건물을 거룩하게 하다 보니까 이 건물이 다른 용도로 못 사용되는 거예요. 난 이 교회는 건물이 아름답지만 건물이 거룩하지 않아서 감사해요.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룩해야죠. 네, 그렇죠. 사람이 거룩해야 되는데 본질은 별로 안 거룩한데 건물만 거룩한 교회 가면 막 숨이 막혀요.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본질에 대한 얘기를, 제가 30년 8개월 저는 필리핀에서 선교사였어요. 왜 나는 소개를 잘 안 해줘? 이런 거 안 만들고 조금 약간 삐질라 그래서 뭐 보양식 막 이래놓고 되게 유명하다는데 나도 나름 되게 스키다시지만 맛있는데 유명한 사람인데 영화 2편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책 저자이기도 하고 근데 불후의 명작 여러분 읽어보셨죠? 도시로 읽는 사도행전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 속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30년 8개월 동안 제가 필리핀에서 행한 사역들을 생각할 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누가 우리 오전도사님, 성도사님 필리핀에서 무슨 일 했어? 이렇게 물어봐 주기를 은근 기다리고 이거 뭐 어떻게 말로 다 하나. 그 파시코의 아이들이란 영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말로 다 하나. 그 책 읽어보시면 뭔가 할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 전 독일에서 사역하는데 4년 됐어요. 누가 요즘에는 제일 불편한 게 누가 독일에서 뭐 해요? 이렇게 물어볼까 제일 불안해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내서 얘기할 게 딱히 없어요. 독일 사람들을 모아서 밥을 먹이겠습니까? 학교를 줘서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심지어 막 처음에는 우울증 왔어요. 내가 보여주는 거에, 드러나는 거에, 유명한 거에 능했던 내가 그럴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는 나라에 그 차가운 냉얼린과 같은 애들하고 매일 부딪히면서 차별받아가면서 하는 내 모습이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1년, 2년, 이제 3년쯤 돼가니까 제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여지껏 너가 30년을 남에게 드러나는 거 보여주는 걸로 너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한번 이번에 이제부터는 네 안에 쌓여진 것들로 그러니까 이 껍데기 뭐 이런 표현이지.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성령께서 쌓아놓으신 그걸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런 사역한 사람이야. 영화에도 출연, 책도 썼대. 이런 게 아니라 그 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내면에 쌓아진 내 열매가 아닌 신승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승부하라는 거예요. 얼만큼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사랑을 내가 드러내야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해서 내가 나를 포장한다면 신승철의 열매가 되는데 성령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돼.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어주셔야. 이 성령의 열매는 그 어느 거 하나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9가지가 다 무엇과 관계되냐면 인격과 관계돼.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도 맺을 수 없는 그 시기를 저에게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나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정말 나는 깍듯한 예의를 다 가지고 살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독일 사람들에게 막 공감하지. 독일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기는 눈으로라도 무시당하거나
내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불이익 당할 때마다 저 모습이 나를 비소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30년 동안 그 사람들에게 했던 나의 모습으로 이런 시간 나 회개시키려고 독일을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겉모양 갖고 너무 많은 것을 판단했었구나. 나보다 조금 키가 작다 해서 조금 거무득하다, 경제적으로 수준이 낮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했던 내 행동들이 내가 당하니까 깨달아지. 당하기 전엔 몰랐는데 내가 그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하는 일조차도 그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또 다른 술수였다는 것을 발견할 때 나를 보는 거죠. 계속 보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저는 제가 그 도시로 읽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쓰면서 마지막 장 제목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뭐 이런 제목이었어요. 오늘 설교의 말씀과도 같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이 끝날 시기가 AD 한 64년경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도행전이 끄트머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요 어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이 이제 바울이 누굽니까? 그 스펙으로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자 아닙니까? 그가 이제는 누구를요?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시저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황제를 만나러 어디로?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그렇죠? 그곳에 가서 근데 가는 것도 무슨 신분으로 가냐 하면 당당하게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어찌됐든 지금 로마에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이 1, 2, 3차 전도여행에서 바울이 보여줬던 그 능력이라든지 그의 어떤 그 언변이라든지 말을 좀 잘합니까?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이 끝이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단어 창대하게 끝나야 돼. 근데 스물스물 끝나버려요. 이건 아니지. 만약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로마에 갔다면 누구요? 총독이나 대제사장들, 당대 그 권력자들 앞에서 그가 담대히 외쳤듯이 시저 앞에서도 좀 담대히 외쳐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가 거기에 무엇을요? 교회를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더 큰 은혜 모양, 그 교회 모양 마구 부흥하고 그래서 마구 선교사를 보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유명한 교회, 선교의 거점이 되는 교회, 중심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더라. 우리가 지금 우리 개혁교회의 뿌리가 됐다. 이렇게 끝나줘야 되는데 교회를 개척했다는 얘기도 없고 자기가 누명 쓰고 갔잖아요. 거기까지. 그 누명을 벗지도 못했어요. 바울은요. 자기 형벌의 값을 누명도 못 벗고 그대로 참수형으로 죽습니다. 자기 누명도 못 벗었다고요. 세계 선교 2번째 치고. 셋집에서. 여러분들 집 있잖아요. 바울은 집도 없었어요. 셋집에서. 어찌 보면 사도행전의 끝을 이렇게 끝내면 우리 뭘 어떡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제가 볼 때는 바울보다 먼저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죽음을 다루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그러면서 이 마지막 2년 이태 동안에 그의 행적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제가 볼 때 바울의 마음이 이거 한 일이 그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나서는 일도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그가 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 가지도 않고,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더라. 이렇게 자기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의 능력을 알아요. 손수건만 얹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능력을 우리는 알아요. 그가 얼마나 많은 박학한 지식을 갖고 있는 17장의 그 아덴 설교 같은 게 보면 이런 변증적인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세계의 그 당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 철학의 민주주의 중심에서 그가 외쳤던 그걸 보면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사람들은 상상도 못한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 마지막이 왜 이래요? 근데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까지는 조금 못 깨달았었는데 제가 독일 와서 깨달음이 돼요. 딱 이게 내 형편이에요. 지금 셋집에서 그냥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송 목사님 오시면 같이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 무슨 얘기냐?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됐다면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겠다는 얘기를 감히 못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도행전의 29장은 선교사 나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29장 쓰자는 얘기를. 뭔가 엄청, 아니 나가시든가요.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런 걸 했어요. 뭐냐 하면 한국 선교를 진단하기 위해서 선교사들 한 380명, 한 500명 가량의 앙케이트 조사를 해갖고 얼마 전에 7월 20 며칠이었으니까 얼마 안 됐어요. 올해 발표한 것에 문제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의 고령화가 심각하다. 그래서 30대, 40대 선교사 배출이 절실하다. 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3040 선교사의 수가 원래는 49%였는데 지금 32%로 떨어져요. 노령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사역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교회 내 사역자도 감소하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한 2개 더 얘기하면, 그래서 미래 선교에 대한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 그리고 향후 한국 선교의 방향은 성과주의나 외형주의를 탈피한 지역적인 어떤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 등의 얘기가 됐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한국 선교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360명, 아니 3만 6천 명이 지금 이 시기에 선교사로 사역하는 나라입니다. 미국 다음입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했다면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과주의, 외형주의를 탈피해야겠다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성과에 우리가 마음을 뺏겼고 외형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데에 마음을 뺏겼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보니까, 이건 KWA라는 데서 아주 큰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한국 선교를 대표하는, 선교 단체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땐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교회, 조직, 단체는 굉장히 선교적이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국교회가 부흥과 더불어 선교적인 일들은 많이 했는데, 쉽게 해서 미셔널 라이프는
미셔널 처치는 됐는데 그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이 미셔널 라이프를 살지 못했구나 하는 게 제가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 몇 명 보내고 있으니까, 후원하고 있으니까, 파송했으니까 그 뒤에 숨어서 나는 선교하고 있다고 치부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길게 했는데 30년 40년을 했는데 결론은 그게 외형주의였다, 성과주의였다로 우리 스스로 결론을 냈다면 이제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돼.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몇 명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느냐 거기에 매여서가 안 되고 내가 지금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느냐에다가 초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이렇게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게 15장입니다.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입니다. 근데 15절에 보면은 오늘 저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예배 이렇게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정말 이게 친구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해줘요. 뭐 나도 잘 소개 안 해주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참 기뻐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것을 찬송의 제사라고 그래요. 이 얘기를 하려면 길어지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제사가 바로 이 찬송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찬양이요, 앞에 서신 분들의 이 찬양이 가식적이어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저들의 입술의 찬양의 열매다. 입술의 열매구나. 저들이 하나님을 정말 저렇게 찬양하는구나. 여기에서는 100점.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히브리서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가리키는 또 다른 제사 하나가 있어요. 이게 앞에 찬양의 제사,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 다른 교회 모르겠고 덕후노 교회 10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17절,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예배 100점, 두 번째 예배는 모르겠어요, 저도. 무슨 얘기냐면 그 찬양하고 입술의 열매를 갖고 제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함과 나눠 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이제 그게 내 삶 속에서 다른 제사로 표현돼야 된다. 내 입술의 제사가 학술적인 용어로 공갈이 안 되려면 내 삶으로 그게 표현돼야 돼요. 선을 행함과 어떻게 해요? 나눠주기. 이게 제가 이번 이제 독일에 있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찬양, 예배, 이제 우리 팬데믹이 지나가고 나서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이런 외형에 머물러 있다면 또 언젠가 우리는
그 외형주의, 여기에 대한 또 자각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만 능한 한국교회로 또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그는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옥중서신을 쓰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하는 그 옥중서신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 기쁠 때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감옥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디모데에겐 이렇게 편지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땅을 살고 있지만은 이 땅의 것으로 그가 오염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가 받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마치요 이거는 스데반이 그 순교할 때 그 돌을 맞아가면서도 그의 얼굴이 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의 어떤 상황, 형편, 처지가 아니라 그걸 바꿔놓겠다는 그의 어떤 욕구나 의지가 아니라 그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교사적인 삶을 산다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선교 헌금 많이 하고 선교사 보내고 이 일을 어떤 일, 해외 교회를 많이 짓고 이런 일을 떠나서 우리가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도행전을 빼곡히 채웠던 선교적인 그 얘기들을 어떻게 결론 지었나 하면 자기 삶을 통해서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죠. 오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자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필요한. 여러분 저를 따라 제가 앞에를 하요. 내가 오는 사람을 하면 여러분 영접하고 하는 겁니다. 오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은 뭐라 그래야 전파하며. 그러니까 오는 사람 영접은 밥 사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건 뭘까? 저는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면 돼요. 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전에 들어가는 그 시편, 여러분 아시죠?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이 땅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사람인지를 아는 척도가 뭐냐면, 그 입술의 열매를 보면 아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분, 그 나라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가 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거든요. 여러분 입술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에서 감사. 난 이렇게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아까 뭐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도 더 큰 은혜 교인들은 뭘 해도 감사야. 여러분 교회가 정말 감사한. 왜 감사가 있는 줄 알아요? 천국을 누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뭐 득템해서가 아니라 천국을 누리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막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나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환경, 처지를 감사로 봐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가 엘리 라마 막더니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것을 예수님의 절규로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깊이 보니까 절규, 이거의 절규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상황이나 환경을 바꾸시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내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면 그게 더 큰 믿음이에요. 그럴 때 감사가 튀어져요. 이게 주님이 주신 거라면 난 이게 죽음이라도 받겠습니다. 왜요? 나를 다시 살리실 그분을 믿으니까. 이게 부활신앙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게 믿음이 아니죠.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시죠.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게 선교사로 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더라. 여러분 그거죠. 이걸 말로 가리켜서 그 언변에 넘어오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예수가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죽어서 가르쳤어요. 자기를 부인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내가 죽어지면 싸움이 없어져요. 왜 너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캠프를 5개를 했습니다. 2개는 필리핀에서 리더십 캠프였어요. 저희 브링업 인터내셔널에서 하는 캠프인데, 이건 뭐냐면 젊은이들에게 선교사로 헌신시키는 캠프예요. 여기서 헌신됐던 친구들이 캄보디아에서 캠프를 했어요. 이건 영어 캠프라는 미명하에서 캠프를 했어요. 너무너무 놀랐던 것은 우리가 지금 5번을 했는데, 하나님, 예수 믿는 애들 데리고 신학교에서,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서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선교일까요? 하는 의문이 생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올해 보여주신 게 뭐냐면, 그들 가운데서 한 20여 명의 헌신자가 생겼어요. 올 1월부터는 여러분 여기 청년들 좀 같이 가요. 올 1월에는 내년 1월에는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서 우리가 영어 캠프를 했는데, 이제는 어디서 하냐면 캄보디아 왕립대학에서요. 그리고 거기하고 저희하고 MOU를 했는데, 그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실과 모든 학습에 필요한 건 자기네들이 다 제공해 주겠다. 여기 불교학교입니다. 왕립대학이니까. 장로교 신학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학생들도 우리가 100명을, 대학생들 100명을 모집해 주겠다. 너네가 와서 2주 동안 영어 가르쳐줘라. 저는 거기하고 미팅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빼고 영어를 하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몇 개가 안 되더라고요. 엄청 힘들었는데, 이번에 그쪽에서 그런 제안을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부터 선교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지도 모르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100명을 데리고, 그 아이들 100명이 다 복음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이제부터구나. 그런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할까를 아마 난 고민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지난 5년 동안 이 신학교에서 훈련된 20명의 헌신자들이 발런티어라. 너무 이 상상치 못한 일을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불교학교에서, 왕립학교에서. 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얘기한 게 1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인데 시간도 줬는데 우리는 6시까지만 하고, 학교 밖에 장소를 만들어. 야, 너네 너무 재밌었지? 저녁 줄게. 교회로 와. 올 사람만 와야 돼, 이건. 방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친구 후배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오빠 선교사요? 저
아랍 쪽에 선교사입니다. 기도해줘요. 뭐 내가 선교지에서 지금 18년째 선교를 하는데 이제 내후년이 20년이 된대. 한 명의 결신자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한 명의 결신자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20년 동안 한 나라에서 자기 삶을 다 내려놨는데도 한 명의 결신자 보기가 어려웠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희가 독일에서도 캠프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에.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한번 이 나라들이 예수 믿을 나라인가 보세요. 이란, 이라크 지금 전쟁하죠.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쪽에서 온 난민들이 우리 그리스 사업본부에 와서 거의 예수 영접을 합니다. 우리가 아주 선대를 합니다. 아까 오는 사람을 영접하는 그 정신으로 아주 선대를 하면 이분들은 정착을 그리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어디로 가냐면 다 영국이나 독일로 갑니다. 우리 영국에서도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캠프가 있는데 그리고 그들을 모아요. 왜냐하면 그들 공동체로 들어가면 그거 다 잊어먹거든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 이란 친구가 지난 우리 캠프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그게 누구라고 얘기도 못해요. 사진 한 장 띄우기도 어려워요.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겉으로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드러내 볼 수 없는 일들을 우리한테 계속 간증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아니라 아랍권에 있는 선교사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들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게 선교적 삶, 미셔널 라이프. 내 삶 속에 여러분 왜 해외 해외 소식을 봅니까? 그게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지진 문제가 있어. 이스라엘과 이 기도하는 일들이 나에게 그런 소식을 주는 거 내가 기도하라고. 여러분 요새는 한국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의 대부분의 국적은 우리가 선교사가 가서 직접 전도하기가 엄청 어려운 지역들이에요. 우리 집에 찾아왔잖아요. 선대해 주세요. 예. 여러분 이런 한국 교회가 이 내적인 부흥이 없이 몇 명 선교사 보내놨네로 우리가 선교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선교적 삶, 이런 부흥의 때가 언제 싸늘하게 식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해놔야 될 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성을 기르고 그렇죠?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교사적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 갈 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선교지를 왜 또 가는 줄 아세요? 거기서 생명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무릎 꿇은 거예요. 저도 아버지가 유학 보내주신다고 했다니까요. 저도 교수하라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맛볼 수 없는 그 생명의 역사들을 선교지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평생 선교사로 살았거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니. 그 생명의 역사를 맛본 자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오늘 바울이 얘기한 전제로 나를 드릴지라도 여러분 이게 드링크 오퍼링입니다. 영어로 표현을 하면 드링크 오퍼링이라는 건 여러분 다른 번제나 소제는요 다 태운다 할지라도 재가 남아요. 근데 여러분 포도주나 기름으로 드리는 그 드링크 오퍼링은요 흔적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지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의 흔적을 뭘 남기려고요? 내가 흔적도 없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선교적 삶을 산다면 나는 내가 전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할 거야 하는 얘기를
바울이 오간에서 마지막 옥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오늘 더 큰 은혜 교회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다는 그 외침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따라할까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지? 아니, 왜 묻냐면은 친구니까 알잖아요. 설교 스타일을 알고 또 뭐 저희 교회도 뭐 여러 번 왔으니까. 근데 오늘따라 내 느낌이 그래서 그런가? 뭔가 좀 엄숙한 것 같고 뭔가 좀 대단한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염려스러워서 물어본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또한 말씀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 나의 몸에 아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주오셔서 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주같이 사랑하신 내 마음의 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럴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옵나이다.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여 복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우리 다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다같이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앉아.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주오셔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의 한자리를 주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주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의 한자리를 내어놓기를 원하고 내 가장 귀한 자리를 주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한자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옵소서. 내 마음의 한자리를 내어놓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 하나가 있다면 내 마음의 한자리를, 아니 내 마음의 중심을, 가장 귀한 자리를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나의 최고의 보배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귀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평생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담대하게 거침없이 내 삶이 선교적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복음이 나타나는 기가 막힌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